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보면은 선지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39권 가운데 선지서가 17권이 나오고 전체 구약에서 한 38% 정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지서를 보면은 크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이 되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되는 그 기준은 분량의 차이입니다. 대선지서로 분리되는 사람들의 선지자들이 소선지서의 선지자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대선지서고 소선지서가 아니라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선지서로 분류되는 것을 보면은 이사야가 그렇고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그 본문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가 대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그 분리되는 이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한 대선지서가 있는데 그 대선지자 4명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분량입니다. 물론 장수로는 이사야가 더 많겠지만 모든 저희가 그 분량의 내용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불렸던 예레미야가 어떤 배경으로 하나님이 불렸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보고 나갈 때 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보면은 분명히 하나의 그 단일 왕국의 체제로 가던 나라가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한국같이 남한과 북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 있고 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일어날 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라는 선지자였고요. 그때 북쪽은 이미 망하고 맙니다. 근데 남유다는 한 150년 정도 더욱더 지탱을 하다가 결국에는 BC 586년에 동일하게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망하진 않았지만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일어섰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심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BC 586년도에 바벨론이 와서 처참하게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곳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하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났다라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고,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여정이 완전히 마무리 짓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심장이 빼앗겨 버리는 것이에요. 이제는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심장 자체를 도려내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런 상황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사역하면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사실 그 전에 사역을 바로 직전에 선지자로 사역하면서 망하기 바로 전에 사역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수없이 끊임없이 얘기를 했던 것이 예레미야서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무려 100여 번 이상이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여기 있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많이 설득을 하고 나가는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정말로 심판이 임하면서 망하게 됐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그 모든 글을 보면은요, 나중에 예레미야서 후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이 있는데, 애가라는 것은요 눈물의 노래예요. 예레미야를 그 별명이 있는데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 모든 것을 목격하면서 정말로 애도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울음으로 정말 울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질 정도로 엄청난 아픔을 겪고 나갔던 시절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때를 가리켜서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그 세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1장 1, 2절을 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자, 요시야라는 왕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유다 왕 중에 요시야 왕 때에 그가 13년의 왕위에 앉아 있을 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로 인해서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후로 한 40여 년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사역하면서 그 후에 또 요시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왕들이 나오는데, 어떤 왕이 있었는지를 보면 3절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자,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성전이 다 무너져요. 근데 그때까지 시드기야의 11년째가 된, 그러니까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서 말씀을 주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역대하나 열왕기하를 보면은 역사서죠. 예루살렘의 예레미야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대기나 열왕기 저자들의 그 기록을 보면은,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일들이 적혀 있고,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 때 유다의 마지막 부흥이 임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로 인해서 왕 그 성전에서 어딘가 두었던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 신명기의 말씀이 발견이 되게 돼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성경이 있다든지, 오늘은 편하게 여러분이 핸드폰으로도 언제든지 그 성경의 앱을 통해서 그냥 인스턴트리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가죽피 있죠? 그 동물의 가죽에다가 걷다가 잉크로 써서 스크롤로 만들어서 이것을 보관을 했었어요. 그렇게 가죽으로 써있는 말씀이 너무도 귀중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무도 잘 보관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잘 두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너무 잘 둬가지고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까먹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 잘 보관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없고 사라진 채로 세월이 지나다가 하나님의 때에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사라졌었던 이 말씀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발견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요시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다시 선포가 되게 되고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로 인해서 종교적인 형식만을 갖고 살아가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요시야 왕의 시절에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뭐 엄청난 부흥, 영적으로 부흥을 큰 축복을 주시는 그때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요시야 왕 때는 분명히 그 축복이 있었는데 요시야가 죽고 난 후로는 그 다음에 솔직히 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서에는 요시야 이후로 2명의 왕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그 후에 그 전에 여호아스라는 왕과 여호야긴이라는 2 왕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이 생략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아스는 3개월 만에 이집트로 잡혀가게 되고요, 여호야긴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2 왕은 3개월 만에 뭐 어떠한 활약을 했다는 것을 기록하기가 좀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략이 되고,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를 얘기를 할 때 그래도 그 긴 왕권을 가지고 정치를 했던 왕들의 이름을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이때 예레미야에게 사역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두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 왕 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나아갔지만 그 후로 4명의 왕, 3개월밖에 왕위를 못 가졌던 그 2 왕까지 포함해서 4명의 왕이 있었을 때는 그들이 전체 다 포함해서 한 2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20년 정도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폭망을 해요.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임재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완벽하게 완전히 절벽으로 떨어지는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2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오게 돼 있어요. 요아스가 그 숨겨져 있던, 잘 보관이 되어 있던 그 신명기의 말씀을 발견할 것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발견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다 보니까 분명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고 해도 이 부흥이 영원하지 않고 금방 떨어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나아갑니다. 이제 다가오는 1월 달에 있을 그 수련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셨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을 주실 것이에요. 아니 1월 달까지 가기 전에 내일부터 정작 시작될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냥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원하고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찾고 그 은혜를 받고 나간 후에 이것으로 끝이자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집중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찾아와야 돼요. 아니면은 우리의 전에 과거의 경험, 제 자신을 돌아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가는 순간, 근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그것을 놓치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나가는 순간 이 은혜라는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It's such a fragile thing. 우리가 계속해서 we have to constantly remind ourselves to come and seek His grace and His blessing from His word.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Intentionally. If I don't, I lose it.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날마다 이것을 사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준비하고 예비하셨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분명히 남유다도 부흥이 있었어요. 부흥 가운데 나아갔는데 4명의 왕을 거치면서 부흥을 잃어버립니다. They lost it. 부흥의 바람이 없어졌어요. 20년 만에 망해요. 유다가 역사가 끝나버려요. 근데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의문이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Why on earth? How did this happen? When the kingdom of Judah lost its country from the country called Babylon, they probably would have been asking this question all along. How on earth is this possible? Why did God allow this to happen?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끊임없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망했다고, 나라가 사라졌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버리신 거예요? 이 좌절과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시편이 Book of Psalms, there are 150 psalms in the Book of Psalms. 150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바벨론 포로의 노래라는 시편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137편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진 못하지만, 이 시편 137편을 보면은요, 총 150편의 시편의 전체에 있는 다른 시와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는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공동체가 애가로 시작을 하여서 찬송으로 계속되다가 저주를 퍼부으면서 끝나는 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슬프고 어두운 그런 마음의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시가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편 137편 1, 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자, 여기 보면은 이들이 바벨론의 강변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울어요. 울면서 노래를 해요. 이들이 거기서 울고 있는데 그 울음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나라가 망했어요. 패망한 자기 민족에 대한 울분과 억울함의 눈물이 거기 분명히 섞여 있을 것이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절망으로, 낙담으로 왔던 사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신앙적 절망감의 눈물이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럴 리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현실은 이제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나는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포로로 영원히 살다가 죽어요. 해방이 된다 하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강변에 앉아서 정말 서글프게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서글프게 한 사건이 3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그들의 서글픈 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데 그것을 듣는 바벨론의 그 군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야, 너네 노래 좀 해봐. 야, 흥 좀 덮어봐. 야, 그 노래 있잖아. 너네 그거 잘 부르는 너네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해봐 한번. 야, 빨리 노래. 노예로 있다 보니까 강요 가운데 거부를 못해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노래를 하는데 아마 이런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너 그 노래 안개가 날 가리워 여전히 그 자리에 내 마음 흔들릴 때 주님 앞에 나간다며. 야, 지금 너네 안개 가리는 거 아니야? 나가봐. 주님은 상 같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다음에 그 노래 한번 해봐. 야, 그거 좋더라. 야, 좋던데? 주님은 상 같아서. 제가 갑자기 음치가 되어버렸어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계시네. 함께 계신 다음에 불러봐. 야, 이끄시는 거 맞냐?
야, 뭐 하나님 함께, 야,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야, 하나님 함께 계시면 노래 지금 말이 돼? 야, 노래 해봐.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가 보다. 야, 노래 좀 깨워봐. 하나님 너네 상 갔다며? 약 올리고 있어요. 약 올리는데 나라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그렇게 약 올려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시가 시편 137편이에요.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언약 맺으셨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 언약을, 여러분 그 당시 언약이라는 것이요 심플한 약속이 아닙니다. 옛날 당시에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언약 맺는지 아십니까? 언약을 맺는 두 명의 그 파리가 있으면은요, 동물을 각을 떠요. 정확히 가운데를 각을 떠가지고 양옆에 놓고요, 그 각이 떠져 있는 그 동물 사이에 와가지고 가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은요, 당신과 나중에 누군가가 이 언약을 깨면은 여기 각 떠져 있는 동물처럼 될 것입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약 맺으셨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언약은요 그냥 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 아니 결혼의 관계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호세아서에서도 2장에 가서 17절 18절이었나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가 결혼한다, 장가든다 3번을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재혼의 개념이 아니라 초혼의 개념으로 얘기하셨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언약을 깨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질문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찌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 이 죄가 무엇입니까? 부패함이에요. 부패한 것, corruptedness. 인간의 부패함이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냐면은,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The greatest corruption on earth, the whole wide universe, according to the words of Jeremiah, it's the heart.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기 마음이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영어로 heart라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 자체가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패한 모습이 그냥 외모적인 것이라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뜯어 고칠 수가 있어요. 외모적으로, 외적으로 흠이 난 거면은 가서 성형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나 어떤 그 지식적인 것이 문제였다면은 제대로 된 정보로 내가 그것을 리플레이스 하면 돼요. 만약에 내 환경에 문제였다든지 내가 뭔가 훈련이 안 된 모습이라고 하면은요, 환경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요, 내 자신을 훈련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것은 문제가 어디 있다고요? 인간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중심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부패함이 있으니까 바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서론에 언급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서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100번 이상 나오는 것이 돌아오라는 뜻이었어요. 돌아와라, 되돌아와라,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그 메시지를 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부패했냐면요, 예레미야서 18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이 부패한 것이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Why do we sin? Why do we keep on sinning? Even after we embrace Jesus as my Lord and Savior. Why do I constantly sin over and over and over?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은요, 우리가 몰라서 범하는 것이 아니죠. 알면서 범합니다. 알면서도 죄를 져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가책이 있는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둘째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보고 왜 우리가 성도가 죄를 짓는가 하면은요, 우리의 부패한 심령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냥 완악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죄를 짓습니다. 음란한 것이 나도 망가지고, 음란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뭐 자녀들도 막 상처받고, 이런 것을 알면서도 왜 사람들이 가능합니까? 왜 불륜을 저질러요?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아는데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내 건강을 망칩니다. 알아요. 술 많이 마셨더니 뭐 위가 안 좋아지고 뭐 빵꾸 나고 뭐 이거 다 알 수 있어요. 좋은 거 하나도 나올 게 없어요. 우리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 인생이 망할 거 알아요. 그런데 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족이 막 초토화가 되고 다 알아요. 그러나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는데도 하고 싶어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뭔지 아니? 너의 중심이야. 너의 마음이야. 이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우주 만물 중에 부패한 것이 인간의 중심, 마음이다. It's your heart. 여러분, 생각의 문제면은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 습관이 문제면은요, 습관을 개선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중심이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심을 가지고 너희가 살고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사랑과 말씀과 겉면으로 접해도 완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떠났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 나의 죄의 심각성, 우리의 부패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절망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요, 100번 이상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의 모든 내용이요, 심판의 내용입니다. 심판이 올 것이다. 돌아와라. 아니면 정말로 너네 망할 것이다. 근데 그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31장부터 32장, 33장에 거쳐서 3장에서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 죄 가운데 있는 너의 마음이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나로부터 완악한 마음으로 부패하고 나를 떠나는 너의 마음, 너네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야 라는 메시지가 31장부터 33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고
어떻게 하시는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결국에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요, 31장에서 33장에 먼 훗날 하나님이 이 회복을 주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이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이 회복의 메시지가 그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1장, 33장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의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대표적인 회복의 메시지예요. 자, 오늘 3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래 언약을 맺으셔서 백성들과 함께 정말 남편과 아내와 같은 그런 결혼의 관계로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셨지만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그 언약이 실패가 되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하고 나아갔어요. 이것을 호세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었습니까? 너네가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간음을 하는구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십니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맺어진 것이 바로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에다가 새겨주셨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가죽피에다 쓰여져서 전해지고 내려왔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언약이요, 바깥에 외형적으로 밖에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에 외형적으로 쓰여져 있는 이 가죽에 있는 그 쓰여진 이 언약, 이 관계를요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언제든지 이 언약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찢어버리면 돼요. 불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너네가 계속해서 이 언약을 어기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33절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더 이상 밖에 쓰는 언약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특징이 있는데, 이전 것과 지금 이제 새 언약의 차이점은, 이제는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려버리고 찢어버리든지 불태우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없어지지 않게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다 새기신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두면은, 자, 우리가 그 죄 짓는 가장 그 부패함이 어디 있었다라고요? 마음이더라. 마음이 가장 부패했어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중심, 그 마음, 하트가 가장 부패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주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부패한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부패한 것을 깨끗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두면은 우리가 못 본 채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지우고 싶어도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어요.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마음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나아가도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냥 강권적으로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언약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안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새기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제는 깨고 싶어도 더 이상 깰 수 없는 것으로 내가 줘야겠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 어떻게 맺으셨습니까? 34절이에요.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엄청난 말씀과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마음의 중심이 부패해 있어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로 가득해요. 죄가 항상 있는데 그 죄악을 그냥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으로 그냥 새기시고 나아가는데 그냥 펄메넌리 그냥 마크로 하시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이 죄를 그냥 일시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억조차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와이프아웃 하시는 거예요. 죄를 그냥 클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이 언약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먼 훗날 어떻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루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 포인트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바로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분명히 체포되시고 며칠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하게 죽게 돼요. 근데 마지막 날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기념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뭔가 봤더니 떡을 가지시고 자르시고 난 다음에 떡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시냐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내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잡히고 너희 모든 죄를 내 몸에 다 쓰고 내 몸의 모든 악한 형벌을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찢겨질 내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이야. 이것을 주시고 그 후에 포도주를 돌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린 내 피인데 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새 언약. 오늘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새 언약,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새 언약이 완성이 돼요.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맺으시는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 마음이 부패하고 죄로 가득 차고 마음이 너무 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부패한 게 마음이고 부패한 것의 중심에 내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내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새 언약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마음 가운데 부패한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자로다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다라는 것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의 형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다, 이 정도로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은사 되시는 분이구나, 이 정도로 말하면 여러분 십자가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부터 먼저 이미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언약을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새 언약을 맺어서 너의 마음속에 내게 줄 것인데, 이 새로운 언약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 이전 언약은 너희가 계속해서 내 앞에서 깨고 나갔지만 이제는 너희가 깨고 싶어도 깰 수 없는 이 새로운 언약을 내가 주겠다. 아무도 무효화시킬 수 없는 것이야. 너의 마음속에 이제는 예수의 피로 내가 새겨놓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의 피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죄 짓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울면서 나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하기 싫은 거 하고 있다. 죄로 인해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씨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만 그냥 깜빡하면은요 죄 짓고 말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 죄성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permanently 그냥 씨를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으신 나의 죄값을 치른 것은요, 나의 과거의 죄, 현재 내가 짓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를 포함해서 다 once and for all, He paid it all. And because of that, when I stand before the Lord, He considers me as righteous.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 기억하지 않겠다 하신 그 하나님, 언약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더 이상 기억도 안 나신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온전히 나를 씻겨주시고 새 언약을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리기 위해서 100번 이상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와.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너희가 뉘우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대.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그런데도 완악해서 안 돌아옵니다. 마음이 완악하니까 돌아오는 말을 100번 이상 들어도 자신들의 완악한 마음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중요한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그 새 언약으로 가슴에,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었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그냥 씨를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제는 나는 내 길로 갈 것이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 언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첫째, 죄의 심각성을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죄는 심각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는 죄의 심각성을 이렇게 말했어요.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죄 가운데서 계속 있으면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칠 수밖에 없어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도 망가지고요,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망가지고요,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망가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돌아온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 지금, 이 시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능력을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시 리셋 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리셋이에요. 예배는 나를 돌이키는 순간이에요. 예배는 나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리셋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바로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 전 중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었는데 내가 안 되네요. 여러분, 어떤 중독에 빠졌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중독보다 약하면은요,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 어떤 중독보다도 강하십니다. 우리가 그 중독 가운데 헤어적거리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내 스스로 노력해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은혜로 나에게 새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는 중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중독보다 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약을 받으세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말이 이상하네. 약을 할 때 아무튼 You get my point. 성령이 주시는 약을 진짜 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새 언약의 날이에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원해요. 더 이상 stop wasting your life. Stop wasting your time trying to overcome your habitual sins on your own doings.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이 새 언약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한시라도 놓치면은 나는 또다시 죄를 짓고 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약함 될 때 나에게 강함 되시고 그 하나님만을 내가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새기신 그 새 언약,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그 언약, 그 능력, 보혈의 능력을 내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인간이 마음 가운데 중심이 부패했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수백 번 얘기하셨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그들이 깨고 나가버리면서 그 죄의 결과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께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 이미 약속하시고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완성됐음을 우리가 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오늘도 내일도 죄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나아가지만 한시라도 내가 방심하면은 그 은혜를 잊어먹고 세상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주님의 귀한 아들, 딸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지금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예수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살아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여기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 지금 들은 이 말씀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